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제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아멘. 아멘. 한 번만 더 봐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네, 9절부터 18절까지. 9절에서 18절까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좀 더 나는 이 읽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생목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하였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여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한 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맥락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공식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공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첫 번째 개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 공식대로 그 7의 완성을 이루는 과정을 봤고, 근데 물론 그 7이라고 하는 건 미완이에요. 미완인 상태로 끝나요. 이건 계시록에 가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6에서 7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예표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계속 봤습니다. 노아. 그래서 구원이 이 하나님의 공식이, 창조 공식이 가족에게로 확대돼서 설명되는 것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노아 가족의 공식에서 우리는 이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봤던 그 공식과 정확하게 같은 공식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흑암으로부터 그 노아 가족의 구원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본 것처럼 어떻게 흑암이라고 하는 곳,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가 그 노아 가족 전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인류가 어떻게 완전히 흑암 상태로 들어가는가, 개인이 어떻게 흑암 상태로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창조는 빛의 시작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흑암이 존재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흑암이 먼저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흑암으로부터 노아에게 하나님이 오셨고 빛이 오셨고, 그래서 그것을 노아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전환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빛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확인을 했고,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아버지가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은 방주를 지으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성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영적인 의미는. 실제로 이 사람이 그 5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삶을 어떻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6번째의 죽음과 능력이 어떻게 상반돼서 나타나는가, 그 방주에 들어감으로써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진 존재, 에녹에서 본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전혀 보이지 않는 존재, 사라진 존재,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존재가 됐고, 근데 그것이 죽음이고 곧 그것은 또 다른 편으로는 능력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6번으로 완성된 다음에 새 땅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 노아 안에도, 이야기 안에도 하나씩 찾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야기가 계속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식은 7로 완성이 되는데, 그 7로 완성이 되는 것 안에 거기에 방식이 있어요. 방식.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7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 안에 7번의 관점 안에 전부 주 안에서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고 방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안에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를 입거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거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고서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 근데 완전한 분리가 존재하기 위해선 정확한 분별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방주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 쉽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죠? 방주와 세상은 분명하게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화적인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방주하고 세상이 분별이 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엔 방주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분별이 안 돼요. 전혀 분별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공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이 내 존재 양식이 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한 것 같은데 분별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그 분별했다라고 믿는 그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그 사례를 아버지가 이 얘기를 꼭 해주라고 하는 마음을 며칠 전부터 계속 줬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우리는 이 기본적인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개인,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부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족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걸 여러분이 다 아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민족에 대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게 가장 커요. 중요한 게. 왜 이게 가장 크냐면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이사야 43장 우리 7절에서 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국민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기호가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의 완성체에 대한 기호이기 때문에 기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기호입니다. 기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이 아니고 기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 다윗을 중심으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들이 또 어떻게 다시 흑암으로 빠지고 여섯 번째 이 국가가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가라고 하는 공식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식이 재현이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말라기서가 오기 전까지 이 사이에 어떻게 흑암이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흑암으로 이제 구약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 선지자들이 계속 나와서 일곱 번째 7로 완성되는 진정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오실 것이다, 오셨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하는 마지막 예언자. 그래서 그 마지막 예언자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기호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기호로 사용되는 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 아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도구로 사용된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한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의 공식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어떤 그 민족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체 역사를 끌어온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전체 역사를 끌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계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성령에 의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끌어모으시고 마지막에 계시록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그 24 보좌, 하나님 주변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라고 불리우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기호로 상징되는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24보좌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흘러가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 이걸 추적해 들어갈 건데, 일단은 이제 개괄적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한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건 하나, 이러한 것들을 다 부분적으로 띄워봐도 전부 다 이 공식에 들어가요. 어느 것 하나도
이 공식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이 100% 확실하다.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모르면 책이 막 뒤죽박죽이고 복잡하지만 이 공식을 알면 성경은 아주 쉬워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부족 공식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한번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예. 그 12장에 아까 읽은 10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이제 아브라함 전에 하란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우상이 되는 것들을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예.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어두움이라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에서 이 데라와 함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나오다가 하란에서 죽었고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러낸 자리에서. 예. 갈대아 우르에서 맨 처음 출발했는데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어요. 예, 멈췄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 멈춘 그 자리에서 또 아브라함을 이제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불렀어요. 빛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복음을 전해요. 복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죠? 그 다음에 가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루게 해주고 이루고 주고 창대하게 하고 너는 된다. 예, 거기 동사들을 여러분이 유념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축복하는 자는 내게 복을 내리고 를 상징하죠. 아브라함은 또다시 여기 지금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또 설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면 돼요. 축복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게 되면 당연히 그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 성경의 복자를 보면 이게 복자잖아요. 이게 보일시라고요. 보일시 보여주다라는 시자예요. 가르치다라는 말도 있어요. 제시하다, 가르치다, 보여주다. 무엇을 보여주냐? 하나의 입으로 동산에 있는 동산인데 그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그 동산의 중앙에서 네 곳으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동산, 에덴, 새 예루살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개의 강이 중앙에서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입으로 진리로 보여주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로 보여준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보여준 자예요.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산상수훈 얘기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계속 복을 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바로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이 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이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경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로 자꾸 돌아가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 동산에서 솟아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풍부하게 충만하게 나와서 그것이 용솟음 쳐서 그 다음에 그게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돼서 결실이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존재의 복을 진리 하나의 길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길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길이라는 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한 얘기는 이 길이라는 건 실제 길이라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그럼 이 길이 무슨 길이겠어요? 바로 이렇게 정거장을 7개 거쳐야 되는 길이라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 그 진리 안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실제 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진리가 되어야만 반드시 진리가 되어야만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처럼 배타적인 것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늘 결정해야 되는 게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2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기억날 거예요. 여기 흑과 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무지개색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거나 이것을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합치면 다 흑이라고 그랬어요. 흑. 그러니까 첫 번째 흑과 백만 보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 다양성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다 흑백이야. 근데 세 번째로 누가 있냐면 이것을 몰아서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흑과 백밖에 없다라는 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면 이 흑과 백이 아니고 이 흑과 백을 만든 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 빛에 흑과 백이 있고 빛의 다양한 색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빛의 다양한 색은 전부 합치면 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건 전부 백이에요. 그럼 이 흑이라는 건 뭐냐? 이 빛에게 있어서 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곳이니까 이 세 개가 흑이란 말이에요. 세 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 성경은 옛날 해겔 같은 사람이 얘기한 이 변증법적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죠? 맨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빛을 깨달아서 그 다음에 빛으로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서 회개하는 둘째 날로 올라가면 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여기 첫 번째에 내가 나를 최고로 알고 있다가 정인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반의 상태로 넘어가야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회개인 상태에서 내가 애통으로 가야 돼. 애통에서 내가 처절하게 회개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진정한 정반합의 발전이에요. 유일한 발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발전인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러니까 내가 처음에 흑암에 있는데 이 흑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빛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 흑암을 통해서 빛을 깨달았으니까 이것이 무슨 악이냐? 이것도 선이다. 원래는 악인데 이것도 선이다. 그래서 이게 선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여기서 또 이게 악인데 여기서 또 나가니까 여기 또 선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증법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주장을 하면 이 생각으로 여기서 머무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혼의 믿음이 돼요. 혼의 믿음.
여러분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머물렀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잘 보세요. 믿음에도 세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의 믿음이 있고 혼의 믿음이 있고 영의 믿음이 있어요. 육의 믿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이거 우린 다 알아. 이게 뭔지 선악과를 원하고 고지론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요. 아직도 붙어있지만 근데 진짜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이 혼의 믿음이에요. 이 혼의 믿음이라는 건 이건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믿음이 육의 믿음이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그렇게 보면 혼의 믿음인데 육의 믿음인데 문자 그대로 볼 때도 사람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육의 욕망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그걸 문자 그대로 보면서 육의 욕망에 따라서 보기 때문에 육의 믿음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이 그 지식을 통해서 얻었던 경험에서 나오는 그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인데 특히 요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이 지식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이야. 이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뜯어보고 뒤집어보고 이렇게 쪼개보고 분석한다고. 분석해보고. 분석. 성경을 분석해요. 그러면 이 분석하는 것이 잘못되느냐?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단계가 있어요. 분명히. 분석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 쭉쭉쭉 분석하다가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석하는 단계에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보면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혼의 믿음에서 육의 믿음을 보면 육의 믿음은 유치해 보여요. 그래서 이 비판한다고. 비판해. 기복주의고 고지론이고 그 다음에 이 혼의 믿음 안에 여기도 단계가 있어요. 여기로 올라가면 이 혼의 믿음, 이 육의 믿음 여기 걸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의 믿음에서 조금 거쳐나는 것들이 여기 율법주의, 도덕론 이런 것들이거든.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는 요것을 여기다 조금 올라가서 이 율법에 맞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런 쪽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면 이제 이 믿음이 아닌 경우는 제가 빼버려요. 여기 역사 비판적 관점에서 아예 성경이 책이 아니다 이런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 노래할 가치가 없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뭘 보겠어요? 이 성경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수없이 많은 책들을 봐요. 보조 자료들을 본다고. 여기에는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그다음에 믿음의 거장들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일로 올라와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이 최종적인 단계에 여기 올라가면 요 정도 영의 믿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가장 최고의 단계가 뭐냐? 제가 존경했던 그 목사님인데 어떤 단계가 되냐면 지금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저 책을 다 읽고 보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내가 어두움에 있는데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라면 난 이거 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악을 내가 악으로 깨닫고 선으로 나오면 이게 선이구나. 그러면 악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죄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라면 선과 악이라는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다. 이게 선악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초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딜레마였어. 그리고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결국은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죄인 걸 죄로 알고 깨달으면 그럼 이쪽 구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가운데 놓으셨으니까 그건 죄지만 결국은 그 선악과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면 이게 무슨 죄냐, 이게 복이지.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의 믿음의 절정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혼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드리는 건 영의 믿음에 올라갈 때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혼의 믿음의 요 단계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여중이 떠중이들은 아예 이해를 못해. 근데 여기 믿음에서 뭔가 아니라고 느끼는 사람은 여기에 열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열광했던 것처럼. 근데 이 단계를 거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또 머무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이게 선으로 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선 아니냐? 그럼 모든 것이 선 아니냐?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악에서 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요 악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무르는 건 악이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건 선이다. 그러면 올라간 사람한테는 선인데 머무르는 사람한테는 악이잖아. 근데 머무르는 사람은 이게 왜 머무냐고, 여기.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니. 이걸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인은 여기서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느냐 하면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넘어가기를 원해. 그런데 뭐가 있어요?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탄. 막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붙잡고 늘어지는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이걸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예?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를 깨닫고 생명나무를 알게 되면 결국은 선악과가 뭐가 되는 거야? 선이지. 그러면 선악과랑 생명나무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한 나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이걸 깨닫고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을 나의 욕망을 위해서 생각하는 소나 일꾼으로 내가 바라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신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는 요게 악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니까 이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가 돼요. 사탄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다가가게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사탄적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좀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악에서 선으로 올라가는 게 선이야.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선이 돼. 그리고 이 선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악이라는 것을 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에 머무르면 악이야. 자, 그러면 잘 봐요. 여기 이것이 악이 아닌 게 맞지. 그죠? 1차적으로 이것은 악이 아니에요. 이것으로부터 이걸 깨달으라고 준 거니까. 그런데
요 악에 머무르는 건 악이야. 아셨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악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악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게 대충 알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게 전체가 악이야. 이 세상이 악이고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빛을 조금씩 찾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찾아 나가면 돼. 그런데 이 어두움에 머물러 있는 건 악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뭐하게 하는 거야? 분리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악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 이건 누구냐? 이건 나야, 나의 뭐? 나의 옛자. 이 옛자가 이 하나님에게로 이 악에 머물러서 이것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일로 올라가야 여기서 이게 빛이 돼서 내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요 자리를 뭐로 보는 거야?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로 올라가지 못하는 건데 그게 악이라고.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게 악이 아니라 선과 악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과 악이 두 가지 차원이 있단 말이야. 이 악에서 사람들이 여기서 악을 가지고 선, 악을 나누는 것들, 이것도 악이지. 다 악이야. 이 세상은 다 악이야. 그러면 선은 뭐예요? 선은 이 악으로부터 나와서 선이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게 선이야. 그러니까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어두움이에요. 그럼 나머지 다 어두움이면 나머지는 다 뭐야? 악이야. 악. 반드시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여기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건 다 악이라고. 그런데 뭔가가 여기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일로 못 가게. 근데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창조의 공식이 1에서부터 6까지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단계를 계속 넘어가는데 하루하루 넘어갈수록 어두움이 더 사라지는 거거든?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점점 빛으로 나아가는 거야. 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서 다 죽는다고 얘기하죠. 6번째 날에 죽는다라는 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이제 7번째 진짜 빛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뭐야? 악이야. 머물러 있으면. 근데 여기에서 5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 속에서 이 앞에 있는 세계들을 바라보면 여기 전부 다 엉터리로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예? 그리고 여기서 요 악에서 여기서 이렇게 깨달아서 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쯤에서 거의 올라와가지고는 생각을 멈춰버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지 못하고 생각을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 계속 올라왔는데 선이니까 악이라는 게 없는 거구나. 에? 나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5단계까지 내가 또는 5단계에서 6단계 넘어가는 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올라왔다고 생각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뭐로 보여? 선으로 보여. 어디로 넘어가야 돼? 7로 가야 돼. 7로 가기 위해선 요 6을 통과해야 되는데 6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지. 죽음.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선으로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안 되고 이것이 내가 지금 여기 안에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악과 선이 계속 교체가 돼서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은 악이구나. 에? 그거는 이거를 봐야만 가능한 거잖아. 에? 여기서 내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여기까지가 빛이니까 내 여기까지가 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선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 빛의 세계에서 바라볼 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의 세계에서 바라볼 땐 그 빛만 선이고 나머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짓거리는 다 뭐야? 악이야, 악. 그래서 반드시 이 7번째 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로 넘어가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악이야. 근데 그럼 무슨 소리예요? 선과 악은 분명히 존재한다고.